이사야 2장.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969페이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5절) (6절) 같이 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의 전체의 구도인 심판 회복 구도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2장은 두 가지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2절에 말이래, 12절에 여호와의 날. 뭘 상징하죠?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브라질이라는 남미의 나라에 한국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160만에서 200만 명이 살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브라질에 많이 가 있을까요? 미국보다 더 많이 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일본이란 나라는 자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지. 지진 조사인데 계속 지진, 천재지변, 쓰나미 몰려오고 후쿠시마 막 터지고.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정책적으로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의 이민을 가게 되면 거기 막 땅이 광활하잖아요. 정책적으로 거기 가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서 땅을 사라. 이 사람들이 가서 토지와 농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방장관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우리 일본의 4개 섬이 다 가라앉아도 우리는 갈 땅이 있다. 예, 그러니까 막 가서 사들이는 거예요. 살만한 데를. 그중에 브라질이 가장 많이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람이 죽을 뻔했네 그럼 좀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죠. 일본 땅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 가면 이제 정책적으로 가는 사람은 토지를 사야 되고 국가가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사는 70억 80억 인구가 뭘 몰라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이거예요. 아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도 지구 종말의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면서도 에이 우리 때는 괜찮겠지 그러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개인 종말을 생각하며 멸망의 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취할 의인들과 새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에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라.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1장에도 심판을 얘기했지만 2장은 이 여호와의 날이 오지만 의인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멸망받을 자가 있지만 남은 자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큰 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나라 사람들. 그럼 우리 미국을 한번 보자고요. 청교도 정신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사는 나라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영입됐지만, 그리고 미국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미국을 보세요. 초강대국에 대적할 만한. 미국의 특징, 기어 올라오면 밟아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들하고 비슷해지면 미국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일본이 올라오니까 밟아가지고 지금 30년을 잃어버린 세월.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어요. 세계 2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에 뭐 도쿄에 땅을 팔면 미국 땅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제 너무 키워졌어. 보니까 막 반도체 막 이걸로 해서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그래서 반도체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 미국, 일본 환율 조작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부터 30년 일본은. 근데 이제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GDP 절반 정도 따라왔거든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계속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역대 중국을.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미국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럼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큰 나라라고 안 하죠. 지금도 추락 중이에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일 때도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왜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참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딱 마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완전 딱 들어보면 아는 거죠. 이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하는 종교적 발언하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말씀하고 이거 완전히. 3절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나가야 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좌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응답과 교회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길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살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지? 확인이 되고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어저께 화요 집회를 가는데 갈 때마다 이 전도사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동순천 저기 완주고속도로 쪽으로 함께하는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근데 이제 김영훈 목사님은 항상 저기 순천으로 가라. 순천 그쪽이 빠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나아요. 신호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거리는 저쪽이 조금 짧아요. 그러면 김 목사님 말을 들어야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빨라.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옆에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우리끼리 내려왔어요. 나는 사실 이쪽이 좋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걸로 가라.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오면서 얘기해 보니까 영어 할 줄 알고 일본어 대화할 정도로 된다네요. 영어하고 일본어가. 킹스를 다녀가지고 영어는 되고 또 자기는 그 뭐 기숙사 있을 때도 외국인들하고 있었대요. 일부러 한국 사람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언어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보면 완전 길치라.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이 순천 나가는데도 지금 거기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근데 언어 재능은 뛰어나요. 이 친구는 장단점이 참 확실하네. 길이 안 보여요. 이 친구는 지금. 길치는 길이 안 보여요. 내비를 꼭 키더라고. 내비 키고 그 내비. 네. 오늘 우리가요 말씀에서 길이 보여야 돼요. 길치들이 많아. 말씀에 길을 주는데도 못 찾아. 그게 문제예요. 자, 길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길이 보이면 가다 보면 문이 열려요. 이제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하는 게 뭐냐,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길도 보이니까요. 문이 좀 큰 문이 안 열려서 그렇지. 우리는 계속 응답받고 있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그러면 기도가 이제 되어져요. 우리 새벽 망대가 만들어진 분들은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죠. 네.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수요 예배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한번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네. 자,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도자의 삶. 말하고 싶거든요. 내가 응답받으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말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보좌의 이정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참 쉽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중요한 거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전의 성경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에도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길을 열어버렸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풍요와 안위가 가득합니다.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 오시면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해요.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결국은 패배하고 베트콩이 됐잖아요, 베트남이. 지금도 베트남은 공산 국가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천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이 최초로 개입한 나라.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살려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천에 인하대가 있죠. 우리 한 권사님 인천에서 왔으니까 인하대가 왜 인하대예요? 네, 인천과 하와이가 합쳐져서 인하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창기 때 1902년 12월에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요. 거기 이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고 막 그러다가 한 7,000명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갖고 깡통을 3개씩 놓고 거기다가 돈을 담았대요.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애들 학비, 하나는 독립자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모아서 이승만 독립운동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15만 달러를 바탕으로 세운 학교. 6.25 전쟁 중 1952년에 대통령이 피난처 부산에서 우리 공업교육을 진흥시켜야 된다 해서 만든 학교가 인하대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하와이에서 보낸 돈으로 만든 대학. 그것도 전쟁 중에.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기해요. 막 전쟁 중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죽어가면서도요. 전쟁 중에 학교 세우고. 제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나쁜 인간도 많지만 정말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살아서 보고,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부산 사람, 대구 사람 다 모였었거든요. 또 포스코를 다녀보니까 거기 또 전국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군대도 마찬가지였고, 부대에서도. 우리 RTS 다닐 때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이 참 신기해요. 어쨌거나 대구에서 온 사람들은 정치색이 강해요. 희한해요. 좀 전라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싸워요. 대구 사람들하고. 이게 좀 많이 맞서는 스타일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확실히 뺀질이들이 많아요. 이 방송이 서울에까지 안 갈 거예요. 또 들을 사람이 없어. 어찌됐든 참 여러 가지, 충청도 사람 다르고요, 전북 사람 다르고 전남 사람 달라요. 제가 광양, 순천, 여수 다녀보니까요, 광양, 순천, 여수 사람 다 달라요. 저 나름대로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확실히 좀 달라요. 그 지역이 달라요. 사람들이 다르고. 어찌됐든 뭐 하다가 이리로 갔어요? 그래요. 어쨌든 하와이.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취할 악인들과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의인들과 대비되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말일에 이 말세 때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해요.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통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경배해요. 금으로 만들면 더 위대해 보이고 크게 만들수록 더 대단해 보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불상도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어디 가나 큰 불상 있는 절은 막 그거 자랑해요. 관광지마다 있더라고요. 베트남 다낭도 가니까 막 큰 막 바다가 보이는 그런 데마다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밀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0절 심판의 날에는 막 던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참 신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섬기다가.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심판의 날에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죄진 사람이 경찰 보면 괜히 도망가듯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도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에도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악인은 필연적으로 패망합니다. 이사야 8장 9절 10절에도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악인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은 패망한다 이거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제가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조금 의문이 확실하지만 조금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우리나라의 위대한 영웅들 지옥 간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종대왕, 이순신도 이 사람들이 뭐 그게 잘못했겠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고 했는데도 복음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녔는데 그것만 우리가 그러면 1900년 이전 사람들은 거의 구원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만큼 멀리 온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그 후손으로부터 멀리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 오랜 세월 복음을 못 들고 살았던 거죠. 어떻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 거고 그 누군가는 이 땅에 털을 잡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나 오늘 여기 영원한 멸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리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산다고 지옥 안 간다? 안 그렇다니까요. 착하게 살아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죠? 그거 하라니까 자기들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구구단 외워보셨죠? 어저께도 우리 갔다 오면서 그러더라고. 3학년 되면 어려워져요. 이제 보겸이가 3학년인데
뭐 커리큘럼 자체가 많이 바뀌는가 봐요. 굉장히 막 어려워져요. 구구단도 걔도 똑같더만 그 교회 랩런트도 2단하고 5단만 외우고 다른 거 외우기 싫다고 안 외우고 있대요. 2단, 5단이 그나마 쉽거든.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구구단은 사실인가요? 네? 네. 아니, 구구단이 사실이냐고요? 과학적이냐고요? 구구단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왜? 해보면 되거든. 네? 공 같은 거 갖다 놓고 3 곱하기 9 하면 3 9개 놓고 합치고 3, 9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구단은 증명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생각해 보죠. 자, 컴퓨터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분. CPU. 컴퓨터 언어 알아요? 인터넷이 어떻게 우리가 화면 키면 전 세계 인터넷이 막 되고 대충은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해요.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을. 사실은 맞아요. 잘 몰라요. 중세 신학자 얀셀무스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믿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믿고 계속해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성경을 파도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아가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역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믿어야 이해가 되고 믿어야 응답이 오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눈이 열리고 공부하려고 해서 이걸 하면은 더 어려워져요. 참 신기해요. 이 믿음이라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제 5시 반에 새벽에 출발하거든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딱 가는데 10분 지나서 얘기하면서 가는데 우리 김현수 전사님이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서. 심각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들이 그날 새벽에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근데 뭐 의식을 못 차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냐 해갖고 우리가 같이 집중기도 했어요. 한 10분 가면서. 우리 교회 전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으니까 기도해줘야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분은 이제 자기 아들 그러는데 뭐 가서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 지나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괜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죠. 사실상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깨어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는 응답의 요 무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에 서기 위해 빛에 행하라는 거예요.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수록 겸손과 순종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11절부터 아까 쭉 얘기했죠.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산해봐라. 인간 의지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평생 응답 몇 개 받았다고요? 5만 번. 이 조지 뮬러는 평생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자.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자. 셋째, 오직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자.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자. 여섯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자. 이게 조지 뮬러의 6가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특징, 사람의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그 고아들, 그 수많은 고아들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경제와 이게. 하루는요 먹을 게 없어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유차가 가다가 넘어져갖고 그 우유 이거 뭐 가져갈 수도 없고 상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5만 번 응답받는지 알아요? 이 기도 수첩을 기록한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과 응답받은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뮬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요. 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어떤 것이든 몇 백 번, 몇 천 번, 몇 만 번이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결론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복음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느냐? 없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밟고 말에 두지 않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그러므로 비치게 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게 만들어라.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출 자입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할 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의 모습과 의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그날에 서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의 빛에 행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빛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에 응답받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502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묵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일부터 3일 동안 목금토 전남로에 렘넌트 연합 수련회가 세계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분회장이 교육부장을 겸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서 같이 또 참여하고 또 제가 마지막 폐회 예배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새벽기도 하고 모레는 쉽니다.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도 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그냥 올려버렸어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일에 되어질 일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영혼들, 그러나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 가운데 빠짐을 알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이 빛의 증인으로 빛 가운데 치유받고 치유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만남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